기도드립니다. 주님 은혜 부어주시고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8장입니다. 찬송가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저도 좀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 솟는 하늘 피원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 솟는 하늘 피원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183장입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거물어 메마른 땅에 한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불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거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반가운 빗소리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잘 따라 우러를 내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하늘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저희 함께 주님의 기쁨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내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다시금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의 왕 되신 우리 창조주 아버지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믿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한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늘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내 광골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를 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교동문 127번 사순절 4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사이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구주 섬기겠네 구주의 분에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길던 겨울도 이제는 지나가고 꽃피는 봄이 다가왔습니다.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다시금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세계 곳곳과 이 나라 지방에서는 산불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고 또한 집과 삶의 터전을 잃고 마음 아파 희름하고 있는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저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돌아와 아버지 저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먼 이국 땅 미얀마에서는 아버지여 지진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주여 땅에 묻히고 또한 가족들을 잃은 아버지 그 이웃들과 또 그 국민들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징조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저에게 알려주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르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 예배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여 통쾌 하여 주시옵시고 그동안에 저희 모든 죄들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모두 회개하고 깨끗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만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자 모인 우리 용인주가의 성도들을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육신이 치유되게 하시며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임승길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이 대언되어질 때 저희들의 영의 아버지 양식이 되게 하시며 저희의 깊은 마음속까지 위로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지만 이 시간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청년들과 아버지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찬양대회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 찬양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저희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찾아주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예배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학습입교 어린이 세례식이 있습니다. 부활절 대예배 시에 진행되는데 4월 20일 날 2부 예배 때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보 내용을 참고하셔서
여러분 해당되는 자녀분들이나 또 특별하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사무실에 알려주시면 신청받고 그들이 교육받고 또 세례받을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1층 카페에서 남녀전도 회장 및 주일학교 부장 부감님들 기관장 모임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다 같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헌금을 1층 새벽기도실에 헌금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호명은 수요 예배 때만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셔서 오늘까지만 호명하고 혹시라도 헌금을 내셨을 때 호명 원하시는 분들은 수요 예배 참석하셔서 헌금해 주시면 그때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결정은 주보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9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 42절. 40.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중앙성가능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 올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 예배를 흡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하나님이 바라는 모습으로,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모습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가 영광을 보리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누구나 행복하고 싶고 행복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할 줄 믿습니다. 누가 인터넷에 SNS로 소소한 행복이라는 글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너무 공감이 돼서 여러분과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이 배고픈데 누가 라면을 끓여주면 너무 행복하다. 그런데 라면에 계란을 넣어주면 더 행복하다. 거기에 정말 시원한 김치를 넣어주니까 더 행복하다. 라면에 식은 밥 말아 먹으면 완전 행복하다. 순간일이지만 이처럼 행복한 인생이 있으랴. 여러분, 참 소소한 행복이죠. 근데 공감은 되죠. 맞아요. 이런 소소한 행복들 우리들 많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그리고 많이 누리고 있는데, 여러 가지 행복이 있지만 이런 소소한 행복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행복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이런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나라에서는 헌법을 지을 때 헌법 10조에 뭐라고 쓰여 있냐, 개인의 행복 추구권이 있다, 그렇게도 쓰여 있습니다. 심지어 헌법에까지 우리에게 행복이 있음을 보장해 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한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여러분, 헌법 조문 처음 들어보시죠? 저도 처음 봤습니다.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도 우리를 보전해 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AD 2055년,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행복을 추구하며 찾아서 떠나고 있고, 지금도 그 현실 가운데 행복을 찾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나 그 행복을 찾아 떠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행복을 찾다가 애쓰다가 어느 때는 행복만 추구하다 보면은 내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는 것을 또 보게 합니다. 아주 잠깐 일시적으로 행복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 잠시 잠깐의 행복으로 자신의 삶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런 일시적인 행복이 아니라, 이런 잠시 잠깐 있다 가는 행복이 아니라 어떤 행복을 찾아야 하는가? 우리는 영원한 진정을 행복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행복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보니까 성경을 압축해서 이야기해 준 웨스트민스터 교리라는 것이 있는데, 소요리 문답 1장 1번에 이렇게 묻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죄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예수 믿는 자로서, 사람의 피조된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오히려 즐겁고 오히려 행복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행복은 영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행복과 즐거움은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영원히 변치 않게 주어질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가 당연히 피조된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많이 누리고 있습니까?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런 은혜를 많이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는데, 모든 피조물도 사실은 이런 은혜를 누릴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보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보기 좋은지요. 이제 곧 있으면 이 앞에 꽃도 피고, 또 그리고 산이 푸르러지며 그 푸르른 산을 또 보러 가면은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정말 좋죠. 저들은 피조된 피조물로서
그냥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뿐인데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정말 볼 수 이 세상에서 누구나 그 아름다운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아름다운 영광을 보기 위해서 멀리 해외까지도 가시기도 하고 또 여행도 많이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영광의 은혜를 자신의 피조물 자체로 그 모든 자연물 자체로 누리는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실 때 이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은 영광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이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영광이 드러날 때는 여러분 어느 때인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16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갔는데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고 있는데 하나님 원망하지 말라고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겠다 말씀하면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무려 그들이 40년 동안이나 굶지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가운데 살아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것을 구원받은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때는 하나님의 자신의 모든 자신의 속성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동행하려고 하시며 또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 모든 속성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간 백성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오히려 인간이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생존한다. 하나님의 영광 돌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영광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생존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행복해지려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열심히 애쓰고 수고한다고 해서 열심히 은혜 누린다고 해서 정말 행복해질 수 있으면 정말로 좋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일하잖아요. 열심히 수고하잖아요. 지난 한 주간도 보면은 한 주 동안 정말로 애쓰고 수고하고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남모르게 정말 피땀 흘리며 여러분 애쓰고 수고했잖아요. 근데 수고한 만큼 애쓴 만큼 그 수고와 행복이 여러분 비례해서 가던가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애썼는데 나는 그렇게 수고했는데 내 통장을 보면은 왜 이렇게 갑자기 어디선가 쑥 하고 뭔가 빠져나가 있고 지난 주간에 며칠 되니까는 띡 문자 날라서 보니까는 그 문자에 보면은 얼마가 쑥 빠져나갔다 보면은 주여 행복감이 갑자기 싹 사라지고 그럴 때가 많이들 있지 않았습니까? 또 가족 간에 행복하려고 여러모로 애썼는데 왜 이렇게 내 남편, 내 아내는 남편인지 내 마음 그렇게 못 알아주고 우리 사모님은 왜 이렇게 내 마음 몰라주시는지 그럴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정말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열심히 살아가서 행복했으면 정말 좋겠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 아래 들어갈 때 그때 진정으로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리며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사모하는 것이죠. 이 영광의 예배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참된 행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영광의 은혜를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영광스러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그 영광 돌리는 은혜에 누린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특별하게 4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내 말을 내가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 말을 믿으면 내가 내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길래, 어떤 현상이길래 예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겠다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1장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살았는지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다니 근처에서 계셨습니다. 베다니 근처에서 열심히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잘 아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저쪽 근처에서 보니까 자기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에 걸려서 갑자기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겠죠. 마르다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급했을 거예요. 근데 들린 소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근처에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죠, 마르다 마리아는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낸 거예요.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예수님, 제 오라비가 지금 죽을 것 같으니까 빨리 와서 오라비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고쳐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을 것입니다. 한시라도 조급했을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마리아예요. 예수님 발 앞에 그 향수를 뿌리고, 그리고 거기다가 그 귀한 자신의 것을 머리로 닦아서 바쳤던 그 예수, 향유 옥합을 바쳤던 그 마리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예수님 앞에 향유 옥합을 바치는 그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빨리 와서 지금 그 죽을 것 같은 나사로를 고쳐 주었어야 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딱 와서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혹시 이제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주변에 아픈 분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지금 급하니까 빨리 신방 해달라고. 목사님 이럽니다. 죽을 병 아니니까 잠시 좀 기다리고 있으라고. 여러분, 그 목사님한테 속 타겠어요, 안 하겠어요? 속 탈 것 같아요. 오늘 이정자 권사님 나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예, 그래요. 오랜만에 신방하고 나니까 그 먼 길을 마다하시고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아니,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신방해서 빨리 교회로 모시고 와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지금 죽을 병 아니라고 일부러 늦장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러 안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있는 자리에서 며칠을 더 있었는지, 이틀을 더 유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그 사람이 와서 지금 그 상황을 전하고, 또 그리고 그 자리에 이틀 더 있고, 또 예수님이 가고, 그 시간 다 합치니까 이미 시간이 굉장히 지나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이 나사로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사로에 찾아가서 나사로가 어딘지 찾아봅니다. 여러분, 근데 나사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사로는 이미 죽어버린 후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속상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이고, 예수님, 정말 말했을 때 그때라도 빨리 왔으면 나사로가 죽기 전에
지금 고칠 수 있었을 텐데 이미 죽었지 않습니까? 진작에 내가 말한 대로 했으면 됐을 텐데 지금 이미 죽은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나사로 한 사람만 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사람들에게 알리셔야 했으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을 때 더 많은 구원이 그 땅에 베풀어질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히려 지연시키셨고 기다리셨고 또 딜레이 시키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상황을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만드신 거죠. 드라마틱하게 반전 역사를 쓰듯이. 여러분 드라마 볼 때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았다라면 재밌습니까? 재미없죠. 어떻게 돼야 돼요? 죽을 것 같았던 사람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아파트 같은 사람들이 갑자기 고침받는 드라마틱한 역사. 예수님도 그런 드라마틱한 역사를 드라마틱하게 이 타이밍에 올려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죠. 그 반전의 순간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신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오신 걸 보고 39절인데요.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이 말 지금 어떻게 전달되는 것 같습니까? 그렇죠. 마르다가 지금 그냥 말하는 게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습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예수님 왜 지금에 와서 벌써 얘 지금에 왔냐고요. 냄새까지 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미 이때를 준비하며 극적인 드라마를 쓸 기회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기대하고 있지 않던 사람들에게, 절망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오히려 때가 이미 늦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때에 예수님은 극적인 드라마를 쓰시려고 지금 그 현장에, 그 상황에, 그때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믿으면 그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앞에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두 가지 영광을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두 가지 영광 중에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든 자연 만물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의 영광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 모두 다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기 자신을 정확히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하신 하나님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믿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더 깊은 영광을 바라보며 더 심오한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의 은혜에 깊이 빠져들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보니까 첫 번째로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알고 믿을 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바람과 생각과는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분을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나사로에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부활 사건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전조로이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이렇게 죽을 사람도 살아난다. 그렇게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나타내는 본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의 정체성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의 정체성은 구원자라시는 거예요. 구원자. 우리의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자. 그분이 하는 것은 그분이 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심을 알며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분 앞에 믿음을 가질 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을 의지하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예기치 않은 일도 있고 생각지 않은 일도 있고 여러 다양한 상황이 펼쳐지는 가운데 어떠한 상황에서만 임재하는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만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그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으며 그분을 앞에 구원을 간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르다는 예수님이 늦게 오셨다고, 예수님께서 이미 늦어서 나사로가 이미 죽어버렸는데 그것 때문에 불만이 가득했지만 예수님은 그 죽은 나사로마저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안 된다고 생각할 때, 모든 것이 절망이라고 생각할 때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은 여러분도 이 내용이 공감이 되실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모함을 당해서 애굽 땅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보디발에게 팔려가서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원망합니까? 아니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친위대장 보디발한테 팔려갔을 때 그의 아내가 유혹해서 그의 미혹에 넘어갈 뻔했다가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은 믿음을 지켰는데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모함당해서 또 한 번 모함당해서 다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요셉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또 39장 23절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은요, 계속해서 자기 아버지의 사랑받고 자기 아버지로부터 인정받다가 지금 자신의 상황은 낮은 곳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못해 지금 감옥에까지 내려간 거예요. 근데 그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요셉의 믿음은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요셉의 믿음은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모든 상황 내려가고 있는데 그 믿음은 올라가서 오히려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해서 형통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통하였더라. 여러분도 이런 형통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 믿음 가질 줄 믿습니다. 제가 용인 중학교에 와보니까 여러분 필요한 게 뭔지 보니까 형통의 은혜가 필요해요. 형통의 은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또 그리고 정말 잘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현실 보니까 쉽지 않은 현실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도 물질적으로 많아서요, 앞으로 선교도 여러 군데 하고 저랑 같이 그 선교지에 가서 인도네시아, 필리핀 그런 선교지에 가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도와주면서 함께 정말로 많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선교지에 가서 선교 해보셨습니까? 정말 기뻐요. 듣지 못하는 감사 소리를 거기서는요 하루에 수백 번 들어요. 빵 요거 자그만 거 하나 가지고 가잖아요. 한 100원, 200원 하나요? 필리핀에서 그거 한 200포대는 아니고 200개 정도 딱 사들고 가잖아요. 농구장에 모여가지고요. 여러분, 그 빵 나눠준다고 하면은 아이들이 맨빵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줄 섭니다. 근데 그거 하나 받으려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다 받아가요.
심지어는 제가 한 3포대 가져갔는데 3포대 가져간 거 금방 동나가지고 또 사오고 또 사오고, 내 평생에 감사하단 말을 그렇게 많이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 빵 애들한테 나눠주잖아요. 맨빵이야 하고 잘 안 먹어요 애들. 그런데 그곳에는 그렇게 그런 위대한 역사예요. 참 놀랍죠. 그런 일도 하고 싶고,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들 많이 하고 싶은데 정말 우리 현신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현실을 바라보느냐, 믿음의 눈을 떠서 믿음으로 바라보느냐, 여기서 믿음의 차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보편적인 믿음은 현실만 바라볼 것입니다. 억울함과 속상함만 바라볼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함당해서 요셉같이 된다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회사에서 모함 한번 당해보셨습니까? 속상함 당해보셨습니까? 저는 많이 당해봤습니다. 있지도 않은 얘기, 들리지도 않은 얘기를 만들어서 내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많이 당해봤어요. 근데 그 얘기 듣고 나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같이 다툼으로 반응해야 되는가? 아니면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제가 여기에 용인중학교에 부임한다고 친구들에게, 동료 목사님들에게 몇 분 얘기했습니다. 같이 쓰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분들 죄송하게 됐고, 근데 제가 자랑스럽게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상황이. 왜냐하면 그런 상황들이 펼쳐졌기 때문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불편해하시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살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겪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어쩔 수가 없어요. 때로는 그런 일들에서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하는 걸 사람은 인정해줘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요셉이 살았던 것처럼, 또 아브라함도 믿을 수 없을 때 믿고 바랄 수 없을 때 바랬기 때문에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점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은 믿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믿은 것이 아니에요. 교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교회 나온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정말 믿을 수 있는 모든 상황이 펼쳐져서 정말 마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마음 편할 수 없는 상황에, 믿기 힘든 상황 가운데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정말로 고결한 믿음이 되는 것이죠. 마치 베드로전서에 말하는 금과 같은, 정금 같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때 진정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 알 때 그렇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라?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어디를 강조점에서 읽냐면 하나님의 무엇이라? 선물이라. 선물로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료로 공짜로 주셨다. 그 부분에 강점을 두고 있는데, 사실은 원래 이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대가 치르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공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값어치인 거예요. 하나님의 값을 치러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료로 받았지만 하나님의 고귀한 선물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을 알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그 고귀한 진수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선물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선물의 소중함을 우리는 진짜로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은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환난과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은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질 때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어질 상황이 아니었는데 사실 이때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까 돌을 어떻게 했습니까? 옮겨 놓았습니다. 정말 불만은 있었지만 그래도 순종하는 믿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마르다는 처음에 원망했지만 속상했지만 그래도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순종하고 나자 4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재밌죠? 이 본문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지금 어느 점에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돌을 옮겨 놓은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 보고 지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돌을 옮겨 놓은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고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이들이 하는 순종적인 걸 보고 이들이 구원받을 믿음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입니다. 믿을 수 없을 때 믿었고 줄 수 없을 때, 정말 따를 수 없을 때 그것을 따랐던 것이죠. 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을 때 그 얼굴에 수건이 쌓였는데 예수께서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지금 이미 죽어서 아마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는 그 배를 풀어 나오라 그렇게까지 말씀하는데 아무 말 없이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영광을 베푸실 때 믿을 수 없을 때 믿는 그 참된 믿음과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순종함을 가지는 그들에게 오히려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시고서라도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의어입니다. 믿음의 순종,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믿고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믿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여러분이 하나님의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다시 한번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드릴게.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에 팔리셨네,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오늘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땅 가운데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을 알고, 진정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누릴 수 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참된 믿음이 잘 증명되며 드러나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영광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옵시오며 아버지 영광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의 영광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옵시오며, 아버지 영광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많은 백성들이 이 땅에 와서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옵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드러나는 백성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존전 앞에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흡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으로 드린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져서 정말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을 지나갈지라도, 때로는 우리 삶 속에서 힘들고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믿음을 잘 간직하여서 참된 믿음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믿음이 이제는 믿음을 넘어서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옵잡아 주시오며, 그 순종함이 나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 봉헌 예물로 드립니다.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옵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김흥순 집사님 사택 수리비로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앞에 자신의 피땀 흘려 수고한 이 예물을 드려오니 성도님들의 이 예물 천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귀한 상징물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정말 하나님 나라 확장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주옵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용인중앙교회가 힘있게 능력있게 물질적으로 부족함 없이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제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시는 성도님들 향해 손을 내밀어 인사를 나누며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 있는 사람도 인사해볼까요? 뒤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가위바위보 올리겠습니다.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용인 중학교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